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의 중요성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결과적인 차원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결과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타인에게도 그것이 행사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영의 생각을 할 때는 애굽 소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다윗이 육신의 생각을 했을 때는 죽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자신의 부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정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실패의 장면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죠.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칠계를 범하고 또 살인죄까지 범하는 이 악행을 저지른 이 다윗. 근데 왜 그토록 이 영성이 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이 왜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그의 기사가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심상치 않은 그런 상태에 대한 보고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한번 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아래에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의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체적 나태함과 게으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토록 영성이 강한 사람이었죠.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영성은 강하다고 표현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영성은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정의를 내렸었죠. 영성이 약해지면 뭐가 강해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영성이 약해지면 죄성이 강해진다. 그렇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죄성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래요. 영성이 약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과 유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3대 임금이었던 아사. 그도 처음에는 왕으로 즉위하고 초창기에는 얼마나 영성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0년 태평 세월에 그의 영성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네, 다윗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죠. 그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그 영성에 대한 이야기, 전반기의 이야기와 후반기의 이야기가 함께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에 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반기의 삶에 대해서 이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사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이 사람, 영성이 강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
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기사를 한번 좀 세밀하게 따라가 볼까요? 역대하 14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의 신공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며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율을 갖추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구약에 유명한 기도 장면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사의 기도입니다. 아주 강렬한 기도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자,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을 함께 주목해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힘,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사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가 기도했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 왜 그토록 이 영성이 강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거의 쌤쌤으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허락하셨다고. 영성이 강한 이 아사, 그의 기도의 제단은 아주 튼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칭찬하시는 장면. 역대하 15장 1절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칭찬하세요. 1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데 왜 이 이야기 할까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셨냐.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내용도 있죠. 어떤 경계의 내용이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좀 일방적인 관계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은혜만 베푸신다. 어떤 짓을 하고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도 바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일방적 관계로만 해석하면 오해.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관계도 주고받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늘 이 아내는 남편에게 베푸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무 불만도 없고 아무 요구사항도 없고 그리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삽니다. 자식 낳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근데 황혼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더래요. 난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파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받는 관계.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주고받는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갚고 하는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강렬하게 주어졌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아닙니까? 엘리,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리고 하나 말씀하시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아사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저를 볼 때 칭찬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는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에게 당신의 사절을 보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았냐.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사는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아사 왕이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10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를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를 노력하여 원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와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망령으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찾읍시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찾읍시다.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아사의 레슨이었어요. 근데 백성들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주목했으면 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 영성이 강한 아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누가 발휘할 수 있어요? 영성이 강한 자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그런 인생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성이 강해.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뭐죠? 영성과 관련해서 찾는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여러분, 이 찾는다는 단어는 무엇의 의미일까요? 기도의 의미예요. 찾으라,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을 때 이 찾으라는 무슨 의미예요? 기도 의미 아니에요? 기도 의미?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기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찾도록 돕는 이 기도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뭐 평안하고 안락한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재단이 20년 동안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재단은 정확히 영성과 맞닿아 있어요. 기도의 재단이 우리 가운데 튼튼히 세워질 때 영성은 강해. 근데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영성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년 세월 그의 기도의 재단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아사의 마음에 안타까움 없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사람. 이 사람 나를 그토록 찾았던 인물. 그래, 나와 관계가 너무 가까웠던 인물. 그래, 내가 기꺼이 능력을 베풀었던 인물. 근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사람. 그래,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의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환난의 목적은 그를 돌이키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를 돌이키시려. 16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한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바사예요. 바사. 자, 남유다의 왕은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 북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요? 바사. 이름 외우기 쉬우시죠? 바사가 침공에 들어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이 환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징계의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정말 믿음이 있나 믿음 없나. 환난의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무엇이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돌이키려는 징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의 강렬한 징계가 있었어요. 강렬한 징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버림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식으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한테 빠빠했어요. 나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 선택하셨다면 언젠가 부르시겠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빠이빠이하고 나갔는데 며칠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크게 났어요. 근데 그 환난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그 환난의 목적이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돌이키시려는. 근데 제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도 언젠간 돌이키시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 뭘 통해서 알게 되었냐면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근데 역추적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역추적한다면 부르신 거고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택하신 거예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다가 잘못된 오류의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식으로 빠이빠이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저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 지금까지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 제가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왜 이야기할까?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환난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작정하고 빚으시겠다 생각하면 어떤 때는 이를 꽉 물고 우리를 빚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흙이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아주 우악스럽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환난 허락하지 마세요. 잘할게요. 네,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환난 허락하지 마세요. 왜요? 환난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사의 문제였어요. 역대하 16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임금을 내려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누구를 찾아요? 아람 왕 베나다를 찾아요. 베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환난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 환난이 닥쳤습니다.
이거 찾기를 하는데 배나다 찾고 있어.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 상황, 이 맥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이 환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람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나다의 도움을 통해서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물리칩니다. 성공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인 경우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사 잘했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 아, 대단하네. 그럼 하나님은 no. 나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지 이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앞부분은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 옛날 세라 백만대군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 것 같아요? 앞에 찍히는 것 같아요? 뒤에 찍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선지자가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에요. 망령 때 행했다. 이게 아니라 앞에 부분이에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향했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았냐. 나는 이것을 추억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죠. 본심. 그렇죠? 부모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다고 정말 나가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보고 나가라는 건 나가라는 얘기예요. 잘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도 죽어 막 그러잖아. 근데 죽으란 얘기예요. 열심히 잘 살란 얘기예요. 안 해보셨어요? 네? 막 부모가 침으로네. 막 별얘기 다 하잖아요. 막 쏟아붓잖아요. 막 자식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좀 다 폭력이에요. 매를 들건 언어를 구사하건 다 폭력일 가능성이 100%예요. 근데 이런 본심은 뭐예요? 잘하라. 나가란 얘기가 아니라 잘 붙어 있어라. 좀 제발 좀 집안에 좀 잘 붙어 있어. 죽으라는 얘기는 잘 살라는 얘기잖아. 하나님께서 망령 때에 행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걸까요?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능력을 베풀었던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아낌없이 또 베푸셔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주고받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놀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도 나만 위한. 이건 놀부죠, 놀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더니 야, 그거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이렇게 또 얘기하시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쌍방 교통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아사, 하나님의 그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해요. 옛날을 추억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사하사 전심으로 하고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이걸 추억하시는 거예요. 너 그랬지 않냐? 너 그랬던 사람 아니냐? 그때로 돌아설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점이 어디 찍혀 있어요? 앞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는 어디에 방점을 찍을까요? 뒤에 방점을 찍어요.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 기분 나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6장 10절 함께 봅니다. 앞에 찍지 않고 뒤에 찍습니다. 자기를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대노합니다. 16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노할 일이 아니에요.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크게 노했다. 망령되 행했다라고 한 것에 방점을 찍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선지자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제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분별이 다 되잖아요. 수십 년간 또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품격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되 간절히 받고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들이 분별을 안 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거부해버려요. 분별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이 기분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쓰디 쓸 때가 있어요. 성경에 어떤 본문을 보면 방망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사는 안 받아요. 그럼 여기서 끝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않으셔요. 그에 대한 그 기대, 그래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왜요? 그 초창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꾸 찾았던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도 환난이죠. 역대하 16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발병이 들죠? 환난이죠? 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찾으라. 근데 아까 제1 환난 때 베나다들 찾듯이 제2 환난 때 의원을 찾아요. 여러분 의원에게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원에게 가십시오. 병들면 의원에게 가십시오. 여러분 병들면 약방에 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사한테 가서도 안 되고 약방에 가서도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사에게 가야 돼요. 약방에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 일반적 은혜를 허락하셨고 약방의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일반적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허락하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예요? 의원에게 가라고 발병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찾으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구하라가 계속 교차 반복돼서 얘기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미 아사는 기도의 재능이 무너졌죠. 그리고 영성은 완전히 약해졌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 약해지면 어떤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까? 영성이 강해지면 어떤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여쭙습니다. 영성이 강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씨 뿌리는 자의 좋은 밭과 같구나. 여러분, 영성이 강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제4 경우의 수였던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심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건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켜서 결실하는 자예요. 근데 이 좋은 밭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 뭐냐면 영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강했다면 이 사인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건 환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건 받아들였을 텐데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영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느냐?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영성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북이스라엘과 바하사가 침공하는 게 커요? 세라의 100만 대군이 큽니까? 100만 대군이 크죠. 이것도 환난이죠. 근데 성격이 좀 달라요. 이 100만 대군의 침공은 테스트예요. 아사의 테스트. 근데 이 환난, 똑같은 환난이지만 규모가 컸던 이 세라의 100만 대군의 환난은 규모가 더 커요. 근데 테스트죠. 이때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영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부터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이 환난 이전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그 환난의 때에 기도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 그러니까 참 어렵기도 어렵지만 희한하기도 희한해요. 영성이 강한 사람은 기도할 생각을 반응한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령이 선포되어집니다. 30일간 그가 안 하면 돼요. 근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생각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영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사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뭐냐면 영성이 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할 때 더욱더 영성은 강화되어지는 형태로 나갑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이 맥락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랬는데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씁쓸히 인생의 종말을 구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인들에게 구하였다.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예. 더 이상 하나님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 여러분, 기회는 다 위기로 왔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순간순간. 근데 하나님의 기회는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 영원토록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죠.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어지는 기회. 그리고 아사에게 주어졌던 기회도 3번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무슨 일이죠?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초기에는 내가 얘한테 능력을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셨잖아요. 아사. 하나님을 천심으로 잡고
내가 이 아사가 다스리는 땅에 평화를 허락하게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했잖아요. 능력을 베풀어야 되겠다. 평안을 허락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얘한테는 승리의 능력을, 얘한테는, 그리고 얘가 다스리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해야 되겠다. 이 생각. 네, 지금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나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거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평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람 왕 베나단의 도움을 요청해서 바하사를 물리쳤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이야, 정치력 뛰어나다. 이야, 대단해 우리 왕. 단숨에 이 위기를 극복했네. 근데 그게 사람의 평가예요. 하나님은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나 찾으려고 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어지는 그 시름을 안게 했던 인물 아사야. 여러분, 이제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이 유사성이 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사와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첫 판에 돌이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직격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야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선지자가 이 아사를 책망하는 장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져 있어요. 무게가 담겨져 있어요.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찌르는, 피부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서 기분 나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단순한 후회,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켜요. 여러분, 다윗은 성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의원들하고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현장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다윗의 범죄를 빼려고 한대요. 이게 후손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후손들도 자꾸 이거는 뭐 무답적인 어떤 뭐 수사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 거라고 막 그러면서 뺀대요. 근데 그 아무리 이것을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거예요. 후손들조차도 부끄러운 일로 여길 정도.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까발려졌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어요.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구나.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실까? 어떻게 이런 범죄자를, 이 악행을 저지른 이 악랄한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실까? 회개했을 때 그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기시며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이렇게 살면서 과거에 잘못했던 거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어떤 결정적 순간에 또 떠오르죠. 그때 그러면서 또 힘들어 그러면서 그때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고, 아니 용서하지 않았냐고, 용서는 했는데 기억나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기에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부로 싫어하는 주제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설교예요. 회개.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십시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주제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싫어하는 불호에 해당하는, 강단에서 회개를 주장하는,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가 사라진 시대.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성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이 아니라単な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다윗처럼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보낸다면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붙들어 마음에 담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찾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고, 또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신 거죠. 그러나 그의 후반기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움. 그것은 아사가 가져다 준 거죠.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괴로우셔서 어쩔 수 없이 환난을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를 돌이키시려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심으로 돌이키시려 하셨습니다. 그의 답답한 심경 그리고 초창기와 같이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는 잘 아시죠? 아사의 초창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사의 후반기에 해당하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 각자는 잘 알고 계십니다. 초창기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향했다면 그런 삶을 계속 지향해 나가십시오. 그 아사와 같이 후반기와 같이 기도의 재단이 무너질 때로 무너지고 영성은 약화되어져 생각할 때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범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사에게 허락하시듯 책망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 그리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잘 알고 계시죠. 돌이켜야 될 땐 돌이키시고 강화해야 될 땐 강화하십시오. 말씀 여러분들이 받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사는 초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전심으로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의 인생에 능력을 베푸셨고 그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았던 그 아사의 그 인생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후반기에 기도의 재단은 무너질 때로 무너지고 영성은 회파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를 악물고 그에게 본심이 아닌 환난을 허락하시고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도시 돌이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돌이키지 않았으나 다윗은 통에 자복하며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깨달았던 다윗과 같은 행보가 저들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사의 초기입니까? 아니면 후기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기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태평성대를 허락하셨던 그 초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대로 떠나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회파되어져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마음의 본심은 아니지만 환난을 허락하시고 책망의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잘 압니다.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강화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